달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인간의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어렵게 생활하면서 완전히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데, 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부터 또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 발견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들은 아무리 회복을 외쳐도 그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듣고 이해하기 때문에 회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육신은 사실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그러면 뭐 사실 200년까지 가실 수는 없지만, 그 당시까지 가면 이제 죽어야 되는, 이제 그 우리들의 육신의 이러한 그 모든 흙으로 만든 육신은 이제는 운명이 다 끝나는 그러한 끝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때부터 새로운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삶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준비한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서부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구약 때서부터 선지자에게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증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짜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여도 인간들의 모든 모습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답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여서 뭐 힘을 내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움직이는 영혼에, 정말 살아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 생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생명은 근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생명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요, 생명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그런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갈대는요, 사실 이 세찬 바람이, 건강하며 세찬 바람이 불어도 막 그냥 흔들리기만 하지 꺾이지 않습니다, 갈대는. 근데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대가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에서 보면 그 갈대에 벌레가 먹습니다. 벌레가 먹게 되면 그 갈대는 흐느러집니다. 기울어지든가 아니면 그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여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벌레가 먹었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대는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든가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그냥 꺾여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갈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다. 또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이냐면, 그 심지가, 그 등불의 심지가 거의 이제 없는 겁니다. 심지가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 꺼져가잖아요. 바로 그것. 그러니까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의 그 공통점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거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연약함이 끝이 와 있어서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사실 죄를 지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좀먹어가지고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생활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사고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졸먹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정말 어렵게 된다든가 아니면 고통이 온다든가 시험이 올 때는 그냥 완전히 꺾여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 이제 본문 3절의 그 말씀 속에 상한 갈대와 썩어가는 그러한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도 이게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저렇게 됐는가? 왜 인간이 썩어져가는 갈대와 같이, 아니면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죄에 있는 영혼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외롭게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옮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상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상해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정말 그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두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두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저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쿵쾅거려요. 왜냐하면 제가 저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삶이 저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로마서 1장 28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지만, 자,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상한 갈대로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치시지 않고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가 꺾여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 수준까지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을 일각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면,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았냐면 그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분쟁과 살인과 시기와 악독과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능욕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 악을 도모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로 놔두셨다는. 왜 그렇게 놔두셨는가? 그들은 그런 마음이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놔두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을 통하여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상한, 또한 어려운 마음에 상실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들은, 그러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찬양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3편에 3절에 정말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저것을 고백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정말 소생을 시키시고,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예수님께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저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이 된다면 그거 됩니다. 가능한 삶입니다. 회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기뻐함에 대해서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저는 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왜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좋아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당신을 더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근데요, 저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제 저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상한 마음으로 와서 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제 아직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격 속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감격과 감동이 넘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것이 연결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나가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배가 좋았다, 예배가 즐겁다, 예배에 감동이 됐다, 예배에 은혜가 되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갔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써지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성공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밖에 나가서는 그것이 행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식구가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들어가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납니다. 행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면, 참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정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렇게 사랑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참 죄를 짓고요,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나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을 다윗처럼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답이 바로 우리 그 사무엘하 5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자,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다윗이 모든 백성의 뭐와 뭐를 행하였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쁨 속에 분명한 회복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오늘 참 찬송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들어가서 회복되는 방법은,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참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살린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그러한 그 역사와 기적을 이루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을 때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그 일을 행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일이 있을까 봐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행한 것들을 겸손하게 뒤로 그냥 숨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야,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오히려 그 고친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병이 있으신 분을 제가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기도를 해서 이제 낫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평생 울고 먹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아마 울고 먹을 겁니다. 내가 이제 베델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베델교회에서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프셔서 제가 기도했으니까 낫더라고요. 참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교만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만함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겸손의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참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병을 낫게 하면요,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죄 속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의 것인 양,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자꾸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혹시 겸손함을 배우시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사랑이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교만이 얼마큼 무서운 것이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이제 14장 말씀에 이제 루시퍼,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왕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천사장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냥 권능이 있고 힘이 생기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큰 힘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는 능력도 생겼고 내가 이제는 힘도 생겼고 내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높은 이와 내가 이제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징계로 완전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많은 그런 영의 세계가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의 생각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 강한 것으로 이 나약함을 이제 묻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자, 그는 쇠하지 아니면 낙담하지 아니하였다. 쇠하지 아니면 낙담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사실 낙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고요,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낙담을 하십니까? 그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류 중에 이제 크게 되는 두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과 고통 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핍박 속에 넣는 그러한 부류들은 참 예수님을 낙담하게 너무 낙담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뒤에서 얼마나 많이 조근조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 속에 넣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이 뒤에 많은 회중들을 그렇게 그냥 이간질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승리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 나약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쇠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농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들은 생각하였을 때 저 인간은 너무 이제 연약한 인간이었다. 예수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여도 3일 만에 성전을 지은다고 하였는데 저렇게 죽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연약한 저 인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의 길이 저주의 길이라고 하여도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부활을 꿈꾸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살아계심을 꿈꾸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는 쇠하지 않게 더욱더 강하게, 나약하지 않게 더욱더 강건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간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낙담할 일을 너무도 많이 줍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낙담할 일이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가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하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자, 흔들리지 말고, 아셨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그 회복은 생명이 있는 회복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그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따끈따끈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의 쉼을 얻고, 아까 말씀하셨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마음, 악독이 가득한 마음, 쓴뿌리가 가득한 마음, 더 이상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주일을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시자고요. 이 마음속에, 회복된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간절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참 너무 간절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워진 이 세대에 우리는 헛된 말만 하고 헛된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영광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체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이 시간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치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간절한 다짐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